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이런 허술한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과 능력과 또 기사가 있는 분이며 사자같이 담대한 분이며 무엇보다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말 그대로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께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든든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자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떠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나온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그래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훌륭하고 아주 또 정직하고 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일련의 예수님 믿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교회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들어왔다니까 좋네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하는 이 교리를 수용하고 동시에 그런데 그건 좀 부족한 거고, 여보게 우리처럼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같이 살아야 그게 건강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했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조금은 틀린 말이야. 우리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할례, 예수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인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 일부분을 자르는 할례,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늘 준행하고 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있나 이 사람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좀 허술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고 그저 정말로 참 바른 도덕 선생님 같은 그룹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저분들을 보니까 아주 신실한 거야. 말도 조심하고 처신도 조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것을 막 나눠주고, 이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꾸중을 하는, 엄중하게 이 사람아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 이 사람아, 할례를 받아야지 이 사람아, 이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가 말한 율법도 계속 몸부림치며 지켜야지 구원에 도달하는 거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바울파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윤리율법파가 충돌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심히 분해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이라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국에 불어오고 있는 이 착하게 살자는 바람에 대한 혼돈, 그리고 조금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 윤리적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 개념의 도덕으로 무장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혹은 기성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하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초라함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시절에 어떤 분이 7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70살까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기독교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그룹들이 와서 70된 자기 보고 자네 할례를 안 받았잖아, 자네 구원은 불안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70이 넘은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70이 넘은 사람이 아이고 이 70살에 무슨 할례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그 새롭게 들어왔다는 일련의 그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벌써 침이 돕니까? 삼겹살엔 뭐지요? 또 소주 말하려고 그랬지. 삼겹살에는 상추입니다. 상추. 삼겹살.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것들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어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구약에 의하면 장어를 먹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비늘이 없는 짐승, 물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유, 우리 애는 여름을 장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우리 애는 장어 먹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확인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자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어떤 선도 하나님에게는 악일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착하다고 하는 우리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간 사회가 만들거나 인간 본성에 있는 감정적 정서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행위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나 남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착하게 사는 게 나쁘게 사는 것보단 좋아요, 그죠? 그러나 너의 공로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할례를 1000번을 받든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에게 주고 너는 서울역에서 홈리스가 되어 살든 간에 너의 착함의 공로를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그 인간의 악에서 나온 그 어떤 공로와 의를 가지고도 구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이것이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꾸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자, 좋은 말인데 먼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기에 경도된 신학교 선생이나 목사들은 죄송하지만 악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짓밟는 행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를 찍어 다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그 길 외에는 나로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그 어떤 인간 윤리를 멈추고 먼저 겸비하고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 못 받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모세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계속 이러고 있자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영적 자유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를 전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저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지옥으로, 저주로, 마지막 임종 너머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함으로 나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너의 구원의 자유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그 신앙적 자유가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가 흔들리든 자시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가 가지고 있는 뭐 그 가느다리한 그 윤리와 그 허접한 양심 그거 운운하면서 너가 예수의 죽으심의 공로를 훼손하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율법학자들은 다 이렇게 지금 할례 타령하고 율법 타령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구원의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바울이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노란 것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모두 다 그분을 못 보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어떤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앙 고백이죠.
우리 교단이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고 세례 학습받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소일이 문답 89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사람이 구원에 도달하는가? 답입니다. 시작.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병은 뭐냐 하면 말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2부 순서하려고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다가 다르게 죽은 이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가 들리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성경을 펴서 날조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으로부터 오늘 신조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말씀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신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 바뀌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라는 이분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 바로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 맞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별명은 하나님이라. 아니, 어린 아이의 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일까?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시구나. 아, 이분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란 기독교 교리가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완악하게 주님을 저항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불안해할 수 있다. 회의에 빠질 수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회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 사람도 지금 배워가는 중에 있으니까. 바울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설교자, 그냥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 여러분 그 선교사님 오실 때, 아이고 선교사님 꼭 또 우리 애들한테 쓰는 거 써먹어 봐야지. 만찢남 알아요? 알아요? 뭐예요? 만화를 찍고 나온 멋있는 남자가 만찢남이래요. 여러분이 남자 선교사님 만나면 행찢남 그러면 좋아요. 사도행전을 찍고 나온 바울 같은 선교사님. 모든 목사들에게 바울은 멘토입니다. 절은 발바닥으로 쫓아갈 수 있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요. 탁월한 설교자요, 정리된 교리자요, 설교자요, 신학자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뜨거운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사자같이 용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다 되고 싶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떠나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김용호 목사와 함께 배운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휘청휘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좀 냉랭하게 식을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은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그러는데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면 와, 이게 내 첫 신앙이 더 어디 간 거지 이게? 이게 뭐 설교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유단열 집사님 대신 해볼래요? 나 하기 싫어. 뭐 목사가 또 어디,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하러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긴 와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도들은 막 권사님 막 그러는데 나는 막 구원의 확신이 처녀 때는 막 뜨거웠는데 이게 지금 뭐에 된 건지.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웨스터맨 신조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의 죄악과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신조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뜨거움이 식어질 수 있고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해볼 수 있는데, 있으면 교회를 떠날라 그러고 말이지. 그 있음을 감추려고 막 불평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막 남 끌어당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에게 배운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은 가끔 자기를 볼 때 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말하기 싫어요? 있죠. 뭐 평소는 참 요즘만 같으면 뭐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은혜로운 시절 막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막 연속극 끝나는 것처럼 막 슬퍼가지고 한 개 더 목사님 조금만 더 막 이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 마 저 목사님 맺겠다 그러고 또 30분 또 해 막 이러면서 이런 시절도 있고, 막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시절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 이것은 막 가기 싫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의 신앙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식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집은 뭐 애들이 뭐 잘 된다 그러고 우리 애는 뭐 괜찮은데 뭐 하기만 하면 떨어지고 이거 하나님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또 뭐 옆에 사람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참은 자타공인한 나쁜 놈인데 이 집은 뭐 이상하게 뭐 탄탄대로가 열리고 우리 집은 뭐 자꾸 뭐가 좀 병도 자꾸 앓고 뭐 이러면 마음이 좀 흔들린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을 잘못 살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내 구원이 가짜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 온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모든 게 경건해요. 뭐 정말 모든 게 경건하고 뭐 신앙적인 것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72살이에요. 72살짜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시니까 지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막 내 신앙이 뒤죽박죽 하려고 막 지금 침체하는데 그 괜히 권위 있어 보이는 그분이 와가지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막 휘청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길에 이런 여정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좀 쉽게 생각하죠. 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적 사춘기처럼 충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나를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증스러운 위선, 그리고 그 위선을 포장하는 종교적 어휘들. 저 집사 맞아? 저거 장로 맞아? 저게 무슨 목사야? 자식들에게 충격이 다가옵니다. 그러겠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나 지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추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아닌가? 그런데 누군가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모세율법 안 지키잖아. 휘청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훌륭한 영적인 은혜의 동료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또 하면 열심히 하려고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주일학교에 내가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부 대학부 회장하고 그랬어요. 담배도 피우면서 그랬죠.
제가 갈등했어요. 갈등. 제가 어떤 저의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제 신앙의 갈등이 안 거쳤어요. 저는 뭐 그때 죽어서도 천국 갔다고 믿어요. 좀 정도는 안 되었을 뿐이지. 저는 제 스승을 하나 만났습니다. 한 분을,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제 신앙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매주 쇼를 해야 되니까 청산주처럼 뭐 사회도 봐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저도 힘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힘든 사람들 알아요. 그게 때로는 심각하면 죽은 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존재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들어 부어야 될 수 있는, 아니 거기 몰입되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후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길잡이 동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해림교회와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회의가 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거 아닌가?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아니 천국은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내세는 존재하는 거 맞는가? 성경은 진실인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일까?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게 진실일까?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가? 그분이 죽는다고 내 죄가 구원받는가? 나는 이분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가? 이런 회의가 밀려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회의가 오는 것은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 놀랍게도 정확히 알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무언가 확실히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손으로 내 인지와 내 상식과 내 과학으로 확인되어지고 싶은 갈망 때문이 놀랍게 회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충 알기보다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대충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파란 물이 있는데 이거 독약이야? 아니, 아닐 거야?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 먹어도 돼? 지난번에 내가 농약을 여긴가 넣었는데 이거 아닐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이 어렴풋이 아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닐 거야. 사람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뭐 만져보고 뭐 무리를 걸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뭐 오니까 은혜도 받고 뭐 어차피 뭐 엄청나게 무당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점치러 가보셨죠? 또 네 할라 그랬죠. 뭐 무당한테 간다 칩시다. 뭐 여러분 무당에 뭐 관심 있습니까? 뭐 무당이 뭐 하여튼 무당이든 뒤에 있는 뭐 용왕이든 뭐 장군이든 뭐 그런 사람 다 그런 신들이 합쳐서 날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별 관심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동안 뭐 그냥 뭐 주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이렇게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구원에 일하면 정확히 알고 싶어집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느 날 그냥 뭐 무당에게 가고 뭐 점치듯이 교회 다닙니다. 뭐 오면 또 그 점 한번 치면 뭐 되든 안 되든 뭐 굿 한번 하면 또 평안도 있고 뭐 랄랄라 그러면 뭐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뭐 빌고 뭐 저요 비시오 뭐 저 비 천지신명이시오 뭐라 뭐 그러면 뭔가 약간 뭐 편합니다. 교회도 뭐 좋잖아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어도 교회 와가지고요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면 눈물 흘려요. 왜 흘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다 흘리고 집에 갈 때 남의 집 호박 따가고 그러잖아요. 운다고 뭐 그게 뭐 화내는 것보단 좋지만 운다고 무슨 특별히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운다고 뭐 변화되고 인간이 그런 뭐 너무 말랑하게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뭐 교회 오고 뭐 부인 가정 평안 때문에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가끔 뭐 설교도 또 뭐 어떤 건 또 재밌고 안 재미면 자면 되니까. 목사 나를 재우든지 깨우든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와 있다가 뭐 안 들으면 자면 되고 뭐 또 재밌으면 또 웃으면 되고 또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좋잖아요. 여러분 찬불 가도 가만히 들어보면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찬불가도 뭐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인가? 있나 신이 하나님이 예수가 뭐 자꾸 날 위해 죽었다는데 진짜인가? 이게 그래서 진짜인지 만져보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느끼고 싶어합니다. 진짜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원하는 게 과학입니다. 경험입니다. 몇 가지 책들입니다. 상식입니다. 동원합니다.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진짜인가? 구원이란 게 천국 가는 건 진짜인가?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 진짜인가? 지옥은 있는가? 진짜인가?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는가? 진짜인가? 영혼은 있는가? 진짜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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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회의로 빠지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증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증명이 가능합니까? 그 확실히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불행하게도 우리를 회의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단이 꼬드기죠. 뻥이다. 야, 그냥 마음의 평안 때문에 닿는 거지 무슨. 그래서 적절한 타협이 하지만 인간은 적절히 타협하면서 종교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알고 싶은 열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확실하지 않는 곳에 발을 내딛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바울이 목회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멘. 그런데 이분이 간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진짜일까? 뭐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더 해서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감동으로 와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싶 증거를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증거를 받고 싶은데 할례를 받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에서 오는 마음의 위로를 좀 보태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 플러스 몇 가지를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은 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확실성에 대한 욕구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로만 안 되지 않아? 왠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휘젓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계속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교사들이 흔들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합니다. 예수 오직 그분만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너의 구원을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루터의 이 상황을 기록한 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의 시작. 그러나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뭔가 착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루터도 그랬어요.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위해서 하루는 뭐 자기 음식을 다른 수사에게 다 주고 또 얼음물에 막 뛰어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하루에 막 20시간씩 기도하고 무언가 예수님 믿는 것 말고 좀 더 해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 올 것 같았어요. 루터가 순진한 사람이죠.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루터가. 그러다가 아무리 해봐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2명의 십자가는 강도 것이고 1명의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루터가 생각합니다. 저기 저분이 왜 계신가? 저기 왜 달려 계신가? 그 전능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수고 이 땅에서 능력자로 세상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계시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보탤 생각할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든 말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뭘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전능자가 딴 방법이 있는데 어리석게 죽으신 겁니까? 루터가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는 동안 자기가 뭐 얼음을 깨고 겨울에 들어가고 뭐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고 뭐 어떻게 했던 모든 것들이 조잡하기 짝이 없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루터의 말은 이어집니다. 시작.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하는 이들이여, 오직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거기 달려 계셨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에게 그토록 중요한 존재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거기서 당신을 위해 매달려 고통을 다 당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기꺼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천인공노할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달린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멘한 것을 이번 주간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더 의로워야지, 그것도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예수님이 전능자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다.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달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에 도달하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다 뭐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뭐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너무 고마워서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도 여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 줄 아는가? 그 십자가 고마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네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착함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회의가 온다 손치더라도 착하게 살아서 회의를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분이 왜 달려 계시는지, 저분이 저 인간 말종 강도들 사이에 저 전능하신 분이 왜 달려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기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의 탕하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그가 인생의 회의를 끝내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서기 전까지 내 마음의 평강은 없었습니다.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갈보리 언덕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였느냐?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가진 과학이나 지식이나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의심만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의 구원의 진리를 압니까? 우리는 어떤 과학으로도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해림 강단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진리를 오늘 우리는 거듭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죄와 우리 주변의 이상한 사람들과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주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의 전길은 산책길이 아닙니다. 슬리퍼 질질 끌면서 다닐 길이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신앙의 회의가 오게 됩니다. 본질적인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예수의 존재, 구원의 방식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받았느냐 아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정상적인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내 안에는 다시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또한 다시 병이 도지고 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울 때만 가능한 것이다. 주여 나에게 거듭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교회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우리 해린교회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뭐 잘 사는 방법,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인데, 교회는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본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불신자들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불신자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신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 내 구원의 백성들아,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또다시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시오. 매일 들려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드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아멘. 나 항상 예수 이야기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은 천국 주 예수를 신고 나만 귀하라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예수 이야기. 2절 부릅니다. 2절. 아침에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잘 알아듣기시네 늘 말해주시오. 날 구원하신 날 구속하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 또 들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착한 일 했느냐 찾지 마시고, 구원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백날 뒤적거려 봐야 교만과 침체밖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죽음 위에 천국이 흔들거리면 멈추고 갈보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에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왜 전능하신 주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신지.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힘들 때마다 예수께로, 힘들 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해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해림 교회에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 해림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피서를 떠난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피서, 최고의 안식은 예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해림의 권속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이번 주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밖에는 갈 곳이 없다. 나는 나의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든든한 신앙과 더불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를 돌아보며 그 은혜 때문에 성실히 살고 섬기며 남을 돌보는 그런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십자가보다 존귀한 것 없고 예수님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은혜로운 주간, 더위 속에서도 낙심보다는, 불쾌함보다는 소망과 감사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들의 삶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